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자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저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마땅히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저희의 무지함과 게으름과 죄의 많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주님의 사랑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찾고 구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율법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알게 하시어 예배로 부르신 아버지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날마다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보다는 세상 것을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하여 수고하는 헛되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모른 채 하고 온갖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임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불신앙과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알칸사 제1장로교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말씀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찬양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의 여러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섬길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할지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정으로 귀한 김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영적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섬기시는 정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또 상황 속에서도 준비하여 드리는 샤론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는 대원들의 섬김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영만 제약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감사드리는 복된 한 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오늘 이 시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5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백성들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하셨사오니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을 이 시간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빛만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는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주간이 다가오게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십자가를 묵상해 왔습니다. 여전히 올해도 똑같이 우리는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또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 닥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갑자기 본문이 성탄절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탄절 설교를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목사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때에 참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명절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마지막 큰 날이라고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 배경이 당시 추수감사절인 장막절이 배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포도 농사를 짓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명절입니다. 아주 즐겁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명절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이라는 것이죠. 거리마다 음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그들의 육적인 배도 배부르게 되고 목도 즐거운 그런 날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난 바로 그 날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풍성한 이날 이 시간에 목마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죠. 좀 뭐가 앞뒤가 좀 맞지 않은 메시지를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때를 잘못 알고 계시고 목마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 인생들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가장 만족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시기조차라도 여전히 큰 공허함이 여전히 그 목마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죠. 아무리 곤드레가 될 때까지 마신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의 쓰라림을 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구나 다 이것은 아마 이 인생을 알고 우리의 처지를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맛이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는 또 더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열망들은 계속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만족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더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즐거운 파티나 또 아주 즐거운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우리는 뭔가 더 큰 공허함이 우리 속에 느껴지는 것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다음에 또 즐거운 여행을 가야지, 또 즐거운 파티를 열어야지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지만 또 뭔가 조금 부족해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팬데믹을 만난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공허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목마른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기에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만약 이 시기에 정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보면 위험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식당들은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먹으려고 하죠. 여전히 우리의 목마름과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 채로
우리는 식당을 향해서 가고 무언가 먹을 것을 향해서 손을 뻗어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목마름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배부른 시기를 선택하셨을까? 그분이 이것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축제에 모여있는 배부르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목마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배부름이 있는 그 시기조차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목마름에서 한 사람도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다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근원적인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궁금함들을 가지게 되긴 합니다. 조금 우리가 과장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마 암에 걸려서 지금 수술 중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굉장히 거래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아주 큰 빚을 지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저런 말씀들도 떠오르게 되고 또 지나가다가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생각날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도 기억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위기의 순간 그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어떤 분들은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기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신앙인들은 이 말씀이 여전히 이 어려움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말씀이 그저 문자, 글자로만 둥둥 떠다니지 이것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생동력 있게 나에게 역사한다라고 하시는데 말씀이 그저 내 주위를 맴돌고 나의 목마름과 나의 이런 어려움들은 전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그런 어떤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경험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 나에게만큼은 왜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궁금해하죠. 과연 예수님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은 누구나 목마른 존재이다. 때가 되어서 목마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참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에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판단해 버립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두 갈래 길에 서 있게 되는데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 목마름과 여러분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은 어디 출신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을 따지고만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이 갈림길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습니다. 이 어중간하게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이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죠.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의 창업주는 은퇴하셔서 이제는 저 뒤에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여기고 더 이상 이 회사를 경영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주의 생일날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모여서 그것을 축하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성탄이나 부활절, 매주 주일 행사를 달력에 표시를 해놓은 회사의 주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창업주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직접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경영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그저 창업주가 준 어떤 위로의 말로 인해서 잠시 위로받는, 아니면 어떤 꽃장식 같은, 아니면 어떤 작은 선물과 같은 그런 정도로만 하나님을 여기는, 예수님을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라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 적이 없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엉뚱하게, 사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길에 들어서야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와 같은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에 들어가면 어떤 교회에는 굉장히 멋있는 창가에 창이 굉장히 많죠. 아주 멋있는 스테인 글라스로 그 창에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그런 아주 멋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야만 그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스테인 글라스가 빛이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비쳐 들어올 때에만 예수님이 그려진 그 모습을 아주 컬러풀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밖에 어중간하게 서서는 그 창문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그저 어렴풋하게 어두침침한 모습들만 보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야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배회하는 사람은 이 찬란한 모습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완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여러분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배회하면서 본다면 예수님의 희미한 모습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전체 통째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의뢰하거나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기보다는 그저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의 목마름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지를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고 나면 여전히 내가 목마른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왔느니 아니면 어디 출신이느니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스테인글라스에 비춰진 그 그림을 알지 못하듯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다 신뢰해서 내 인생을 다 들여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해답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춘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정말 견딜 수 없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마름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이 목마름을 견뎌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심심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무언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야만, 그곳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밖에서 빛이 들어올 때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꾸 밖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라라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네 인생 전체를 끄집고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올 때 죽었던 돌과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말씀이 막 이렇게 문자 정도로만 해서 우리 눈앞에 대고 내 머릿속에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어있던 돌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갑자기 그 죽어있던 돌과 같은 그 말씀이 갑자기 떡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공허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죽은 돌과 같지 않고 살아서 떡이 되어서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목마르다라는 것을 조금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에 늘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인생 전체를 끌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주변에 머물러서 서성거릴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서 주저하면서 서성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들을, 여러분에 있는 근심, 걱정, 곤고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태로움들, 여러분의 문제들, 교만들 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앉아서 힘들지만 여전히 목마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입니다. 고난 주간을 계기로 해서 이런 기간들은 참 좋은 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곤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되면 우리는 금식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매여 있던 미디어나 이런 것을 잠시 끊기도 하죠. 그래서 내 모든 관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기도회로, 말씀회로 돌리는 계기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 기간에 여러분께서 예수님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자꾸 웅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큰 웅덩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부터 강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은 흘러가야 살아있는 것이죠. 웅덩이처럼 내 안에 뭔가를 자꾸 가두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안에서 뭔가 커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시작되어 흘러간다라고 약속하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를 흘러보내시는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유의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마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귀한 고난주간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내 주님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에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며 성교와 주일 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늘 드리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아픔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생길 험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예배실 현장과 온라인 라이브로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로 저녁 7시 30분에 마찬가지로 예배실과 온라인 라이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새벽 전통대로 아침 6시에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실과 온라인 라이브로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 파킹랏에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밖 야외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또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오니 다 함께 부활절 감사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